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계속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고 또 독감이 많이 유행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최대한 유의하시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됐기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공중의 하늘에 있다고 믿고 사람이 죽어서 영원히 가는 곳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며 천국은 공중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허상의 천국을 믿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실상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성경을 통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허상을 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대해서는 무수하게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막연하게 천국은 공중의 하늘에 있다, 죽어서 영원히 가는 곳이다 하니까 믿음이 확실치 않고 그런 천국을 믿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죽은 자들이 죽으면은 죽을 때가 되면 천국 가려고 해?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안 가려고. 이 세상 더 살라고 하잖아요. 그런 엉터리 같은 천국을 믿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좋고 하면은 빨리 가고 싶고 하는데 안 죽으려고 하고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 믿음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공중의 하늘에 있다고 믿고 영원히 죽어서 영원히 가는 곳이라고 믿는 자들은 거듭난 자야 아닌 자야?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렇게 엉터리 같은 천국을 믿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요? 볼 수도 없는데. 지금 이 말씀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가 한 말이잖아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 벼슬아치예요. 지식이네요. 많이 배운 사람이요. 근데 왜 밤에 찾아왔느냐? 밤에 찾아오느냐? 관원으로서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을 게 들어와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4절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그 말인데 육신적으로 어떻게 거듭난다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늙은 자가 다시 모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는 걸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연구했지만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얼마나 미련한 자예요. 응?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자가 거듭남이라는 의미 자체도 모르고 있잖아요.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죽은 자가 모태에 들어가서 거듭난 육신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건 여기 거듭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못 알아는 거예요. 지금 물과 성령이라는 말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물도 비우고 성령도 비우잖아요. 물은 뭐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 보세요. 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단비로다. 비와 이슬, 물로 비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자체를 말씀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의 거듭남은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 성령도 비유예요. 성령도. 요한일서 5장 7절 보세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요? 진리요. 진리는 또한 뭐냐?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진리요. 그게 바로 물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구나 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자격도 없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니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뭐 여기서도 불고 저기서도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다 이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성장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점차적으로 축적돼 가지고 물과 성령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적에 나를 알고 있던 사람이 다시 보면은 이 사람이 옛날에 내가 알았던 그 사람인가? 착각할 정도로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닮아가고 어떻게 예수님 닮아갈 수 있어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형상 닮아가고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다시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대교를 믿었지만은 그래도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천국 말씀에 궁금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궁금해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다시 보세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곳이 천국이다. 저 공중이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거야. 천국은 우리 마음 안에 있다. 마음. 천국의 시작은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만이 이 세상 나라가 천국으로 바뀌어도 그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나는 불행하고 지옥 속에서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아무리 잘 살아도 거지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아무리 나라가 잘 살아도 그 사람이 부자로 살고 가난하로 살고는 자기 몫이요. 자기 몫이에요. 아무리 나라가 가난해도 저기 북한 보세요. 김정은과 함께한 자들은 돼지같이 살찌고 잘 먹고 잘 살잖아. 백성들이 죽어 나빠다 상관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천국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욕심에 꽉 차고 또 세상 것을 욕심내고 있다 보면은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죠? 굶지 않고 새끼 먹고 등 따숩게 누울 곳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여름에 그렇게 더워가지고 땀 많이 흘릴 때 시원한 나무끈을 밑에서 돗자리만 깔아도 여기가 천국 같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그 연탄불도 제대로 못 쬐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밥 먹고 누워있으면 여기가 천국 같다 볼 수 있잖아.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라. 마태복음 5장 3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내 마음이 욕심이 그득하면 천국 없어요. 그렇지만은 현재 상태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는 그 사람은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형체가 없는 분인데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볼 수 있다 이거야.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 서로가 다투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고 모든 걸 화합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자가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런 가운데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의롭게 사는 자들, 그들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또 천국은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면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한다 하더라도 천국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성경적으로 답변한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밝혔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천국이고 영생도 없다. 그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정확하게 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천국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남겨두고 십자가 지시고 영으로만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 믿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된대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르면 천국도 영생도 없다 하는 말이에요. 또 천국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가는 것이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아니 죽은 아브라함, 죽은 이삭, 죽은 야곱하고 어떻게 천국을 같이 가요?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했어요? 하나님을 상징했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지 왜 아브라함이냐 이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했어요. 그럼 이삭은 누굴 상징했어요? 이삭은 예수를 상징한 거예요.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이었듯이 하나님의 영적 아들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 자손에게 말하는 것인데 아브라함 자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직 하나를 가르쳐 말씀하셨는데 누구라? 예수님만이 바로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 그럼 야곱은 누구냐? 야곱. 여러분들 오늘 찬송 부를 때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는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야곱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줄 수도 없고 천국을 증거해 줄 수도 없는 분들이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는 사명자가 바로 종말의 사명자인 야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졌던 모든 철장 권세를 다 이기는 자에게 주셨잖아요. 이기는 자는 바로 야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1절 보세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뭐 알지만은 야곱을 모르는 게 야곱. 계시록 2장 26절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의 철장 권세로 만국을 부스려 뜨렸듯이 이기는 자에게 그 철장 권세를 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철장 권세를 받은 자가 바로 영적 야곱을 상징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했고,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로마서에 기록되는 사도 바울. 사도 말도 같은 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어요. 희락이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뭘 먹고 뭘 먹지 아니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에는. 여러분들 그 천국 들어가면 뭐 잘 먹고 자, 그건 개인 문제예요, 개인 문제. 그럼 뭘 먹고 먹지 않아서 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뭐 비늘 없는 고기를 안 먹었다 해서, 돼지고기를 안 먹었다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이거야. 먹고 뭘 먹고 안 먹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8절 보세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식물, 우리가 먹는 모든 뭐 식물뿐만 아니라 동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덤으로 받는 것이지, 덤으로 받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 뭐 내가 기르지 않아도 들풀 자라는 거, 그거 뭐 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공중에 있는 새 뭐 우리가 먹이지 않아도 다 알아서 다 찾아서 먹고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 이런 걸 구한다. 이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구하는데, 하나님 아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안다 이거야. 그럼 뭘 구해야 되느냐? 33절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거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라. 먹고 마시는 것은 덤으로 다 준다 하는 말씀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천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리는 거예요, 천국은. 잠언서 15장 16절 한번 보세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해도, 가산이 적고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야. 부자들도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자식 때문에 속 썩어서 자살하기도 하고, 어? 부자가 많아도 자식들이, 속 썩인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근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근심 걱정 없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게 천국과 같다. 그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7절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교해보면 알잖아요. 비록 채소를 먹고 육식은 못한다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 먹을 게 풍성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를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이 지옥 아니에요, 그게? 마음 먹기에 다른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다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데,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뭘 말하느냐?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됐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가 된 걸 말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합한 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합한 자가.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알잖아요. 모든 걸 다 통달하게 되잖아요. 성령 받으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은혜라. 성령, 진리의 말씀만 받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자는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천국은 죽어서 영원히 가는 곳, 공중에 하늘이 있다고 이렇게 막연한 천국을 기다리는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국을 이룬다는 걸 알잖아. 공중의 하늘이 아니라 살아서 육신이 지상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도 다 영을 통해서 알잖아요. 사람도 대화를 통하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부부가 살면서 당신은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나 하는데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몰라요. 그렇게 살면서도 모르는데 몰라요. 말 안 하면 몰라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섭섭해도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속셈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말을 해야만 알듯이 하나님 사정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가 세상 말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로 온 말씀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 최대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3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이 바로 신령한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의 말이 아니다 이게야.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미련하게 본다 이게 미련하게. 하나님 믿어가지고 뭐 돈이 나오냐? 응? 그렇게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에 통달한 자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판단받지 않는다 이게요. 다른 사람은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 받은 자를 미련하게 보는데 그런 사람들 판단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요한복음 8장 30편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모든 걸 판단하고 다니는데 뭐가 옳고 그러다는 걸 알고 뭘 어느 길을 쫓아야만이 살 길이고 어느 길을 쫓으면 죽음이라는 걸 알고 어느 길이 구원이고 어느 길이 심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 판단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분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라 돼. 내가 분별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알려줄 수 있는 그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또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주와 합한 자가 된다는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주와 합한 자가 돼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령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 된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함께해서 합한 자가 된 거예요.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 이런 자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성전되지 못한 자가 뭐가 의가 있고 뭐가 평강 있고 뭐가 희락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예수님과 같이 성전 이루었을 때 거기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성령 말씀 속에 바로 거기에 희락이 있잖아요. 희락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말씀하셨어요. 여기 성령 속에 바로 사랑도 담겨 있고 희락도 담겨 있고 화평도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육신적인 걸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쫓아 행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천국도 영생도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8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득히 채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성전. 예수님이 성전 되셨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되었을 때 바로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령 안에 있는 자가 의롭고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만 바라봐.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고 악한 자들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잠언서 29장 11절 보세요. 잠언서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무리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의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죄악을 일삼는 자의 거짓말한 자들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시편 118장 15절 보세요.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의인들이 가는 곳에 기쁜 소리가,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의인. 19절 보세요. 19절. 시편 118절. 내가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의인 들어가는 거예요. 20절.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천국은 의인만이 들어가는 거죠. 의인만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인 거예요. 천국은 의인 거. 마태복음 13장 43절 보세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가라지들이 다 심판받을 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건 여기는 귀는 육신의 귀를 말하는 거 아니야. 영적 귀가 좀 열을 해야지 이 말씀 깨닫는다 말하는 거예요. 영생도 의인의 것이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죄인들, 염소와 같은 자들, 의인들, 양과 같은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게 영생. 천국과 영생도 다 의인 몫이지 악인과 죄인의 몫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평강. 평강은 마음의 평안과 신체의 강건함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건강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건강이라죠. 그 안에 말씀 속에 모든 건강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고 거기에 인내도 담겨 있고 절제도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평강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잠언서 시편 29장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말씀 속에 다 평강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셨고 말씀 속에 힘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 이사야서 48장 18절 보세요.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네가 평강이 강과 같이 흘러넘칠 텐데 내 말씀 듣지 않았으니까 네가 그렇게 곤고한 삶을 살지 않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슬프다. 어떻게 슬프다.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죄악을 임하는 자들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죄 짓고 악한 자들도 양심은 있잖아. 속에. 그래도 지가 잘못했던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그러니까 어두운 곳만 다르잖아요. 밝은 곳도 못 다니고 언제 붙잡힐지 모르고 하니까 무슨 마음의 평안이 있겠어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데 선을 행하는 자는 평강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2장 10절 보세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국적불문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따라가는 거예요. 평강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준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그래서 말씀 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은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골로새서 3장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 속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평강이에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예수님 가실 때마다 너희는 평안하라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 화평하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과로 말하면서 평강을 누리는데, 계시록이 이루어질 심판과 환난의 시대에는 한 사람이 더 추가돼요. 보좌 앞에 7영을 통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여기 장차 오실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7영이 있어요. 7영.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7영을. 이게 바로 천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간다는 말로 같은 말이에요. 이 말에 따지고 보면은 보좌 앞에 7영은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7뼈를 상징하잖아요. (5절) 보세요.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좌 앞에 있는 7영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7등불이 켜졌다고 그랬는데, 그 7등불은 7뿔이요 7눈이라고 말씀하셨고, 눈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5장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할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말씀하십니다. 7영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 여기 나오잖아요. 7뿔과 7눈이 있다는데 다 비유잖아요. 권세자를 상징하는 거고, 눈은 뭘 상징했어요? 선지자. 이사야서 29장 10절. 눈은 선지자예요. 머리는 선견자라. 눈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그래요. 7별이나 7뿔이나 7눈, 7영은 다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와 함께한 7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은 7영은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보좌,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 계시록 1장 16절 보세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여기 그 오른손은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은 인자고,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다 이거야. 뭐가 같으냐? 영이 하나고 조합한 영이 됐고, 그 다음에 사명이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예수님이 한다 또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로부터 나오는 영적 시의 사명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결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미 예수님 탄생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이걸 다 예언하는 말이잖아요.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러면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바꿀 속자, 허물 걷자,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의 영혼과 바꿔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그 씨를 보면 예수가 그 씨를 본다. 예수님은 총각으로 돌아가셨는데 뭔 씨가 있어요? 영적 씨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 씨를. 그 씨를 보게 되면 그날은 길 것이요. 여기 그날은 누구의 날이요? 씨의 날이지 예수님의 날이 아니요. 씨의 날이요. 또 그의 손은 누구 손이요? 씨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은혜와 종말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기는 자, 영적 야곱 삼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은혜와 평강이 없다. 이 말씀 여러분들을 야곱을 통해서, 영적 야곱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했잖아요. 이 말씀 자체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쁠 자, 즐거울 낙자예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요.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자는 자유하고 기쁘고 즐거울 뿐 매일 천국인 거예요. 매일 천국인 거예요. 뭐 거침이 없잖아요. 전도서 2장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희락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뭘 주시고? 노고를 주시고 죄인이 모아 쌓은 재물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이잖아요. 이사야서 35장 10절.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하나님께서 떼내심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시온에 이르러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참된 희락은 바로 시온에 있는 자들만이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없는 자들은 이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평강이 뭔지도 모르는데. 희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스가랴서 8장 1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여기는 시온에 거하는 유다족 속들에게 모든 절기가 희락의 절기로 다 바뀌는 거예요. 시온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이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온에 임했고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임했기 때문에 거기 거하는 다시 택한 유다 백성에게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이라는 것이 마음의 천국만 이루어지느냐? 아니요. 천국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지상에서. 공중의 하늘, 영원히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지상에서 영생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게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언제 그럼 이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계시록에 예언된 일곱째 나팔 불 때에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 일곱째 나팔 심판 때에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대도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그러죠. 온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도록 왕노로 타신데 예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 뭘 왕노로 탈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합하여서 하나가 된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축복을 누가 받느냐? 바로 신의 성품을 갖춘 자들이 이 축복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 보세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이라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너희가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면 이 축복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충만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신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예수의 형상을 낳지 않은 자가 무슨 신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가 신을 했고, 그런 하나님 말씀 받은 자가 인성을 넘어서 신의 성품까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천국은 그럼 얼마나 좋은 곳이냐? 죽어서 영혼이 아니요, 살아서 누리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 곳이냐? 성경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별도의 공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새롭게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잖아,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났는데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 있나 했을 때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지 않을 때 너희도 그 자리에 함께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통치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변하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비유한 거예요.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은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울거나 부르짖는 억울하거나 원통해서 울거나 부르는데 그게 없다 말하는 거예요.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장수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장수시대가. 근데 이 첫 번째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있어요.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고 100세 못 되는 자는 저주받는 거예요. 장수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노아 홍수 심판 전에는 사람들이 900여 세까지 다 살았잖아요.
그게 다시 회복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 영혼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이요. 죽어서 영혼이 죽어가는 곳이 아니요. 가옥도 건축하고 포도원도 재배하고 열매를 먹는 산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거는 22절.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맞습니다. 강절도가 없다는 거예요. 뺏고 뺏을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천년 이상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년 이상 사는 거예요.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니라.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는 곳이요. 소생도 낳는 곳이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야.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면 내가 들을 것이며. 말하기도 전에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짐승도 서로 잡아먹는 일이 없어요. 식성도 다 바뀌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함도 상함도 없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천국이에요. 그 두 번째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죽음마저도 없어요. 사망도 없는 시대가 열려요.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이 건물 이거 비유잖아요. 비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거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은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은 뭘 상징했어요? 신부를 상징하는 거, 어린 양의 아내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내를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성령으로 나를 높은 곳에 올려가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가 어디 있어요? 총각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영적 아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신부가 그 아내가 예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부가. 3절 보세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거하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진정으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로라. 사망도 불못에 놓으니까 사망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쳐넣어버리니까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5절. 보좌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두 번째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거고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기는 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했잖아요. 하나님께 난 자가 바로 이 축복을 하나님께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자녀.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더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이기는 자고 그가 아들이잖아, 아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 이기는 자가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18절 한번 보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영으로 계시잖아.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모시는, 마음속에 모시는 자가 섬기는 자예요. 요한일서 2장 23절 보세요.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를 부인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주 합한 자이기 때문에. 24절 보세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또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요. 주 합한 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지내쳐 그리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리도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니라. 말씀 안에 온전히 있는 자가 그리도를 섬기는 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로지 주와 합한 그리스도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화목한 자 기뻐하시는 거예요. 칭찬은 선을 행하고 하는 자들은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잖아요. 로마서 13장 3절 보세요.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뭐 경찰이라든가 뭐 지금 이제 법원이나 뭐 이런 데서도 악한 자들이 그 두려워하는 것이지 선을 행한 자가 뭐 두려워할 게 뭐 있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칭찬을 받는다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하는 자들은, 선을 행한 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 자들은 두려움이 없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세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말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 예수님 재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칭찬받기 위해서 이 말씀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비굴해지고 약해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매스컴 통해서 여러분들 다 보잖아요. 다. 지금 너무나도 이런 성경적으로 다 깨달음 주게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로마서 2장 29절 보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속사람이 예수 믿는 자가 돼야지 껍데기만 예수쟁이가 돼서는 안 된다 말하는 거예요. 할례는 양피를 뱉겠다, 율법을 따라 양피를 뱉겠다 해서 그게 진정 할례가 아니라 의문,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있다 이게 진정한. 칭찬은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자가 칭찬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존귀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